오늘 설교 제목을 스크린에서 우리 한번 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주님을 중심한 신앙생활. 여러분, 지구가 자전하는데 자전의 축이 지축인데, 지축은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 기울어진 지축을 한 바퀴 도는 데가 24시간 걸립니다. 그걸 일컬어 자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전은 뭐냐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하는데,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데 얼마가 걸리느냐면 365일 5시간 46분 48초 그렇게 걸립니다. 공전은 딱 1년이 걸리는 것을 공전이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죠. 달은 어디를 중심으로 도냐면,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돌 때 한 바퀴 도는 데가 바로 음력 한 달입니다. 음력 한 달 동안 돌죠. 왜 음력이냐면, 그래서 음력 보름이 되면 정확하게 달이 보름이 되고, 금음이 되면 달이 완전히 보이지 않고, 이 달과 지구의 이 거리에 따라서 조수간만의 차이, 밀물, 썰물, 조금, 사리 이런 것이 정확하게, 음력 며칠 날은 물이 어느 만큼 빠진다, 음력 며칠 날은 물이 어느 만큼 들어온다, 그게 너무너무 정확합니다. 그게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할 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어, 중심축이 되어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그렇게 디자인하시고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이게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고 보람되고 가치 있으려면 언제나 우리 마음 중심부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이어야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는 베드로는 우리가 익히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갈 때 어디로 가야 되겠다고 베드로 자신이 결정해서 갈릴리 호수로 갔죠. 몇 시에 가야 되겠다고 자신이 결정해서 초저녁에 갔죠. 어디에 그물을 던져야 되겠다고 자기가 결정하고, 언제까지 그물 던져야 되겠다고 새벽녘까지 자기가 결정하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인생의 온전한 중심은 자기였어요. 자기. 근데 그 자기가 중심인 인생은 우리가 알다시피 밤새 던졌지만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고, 그의 그물질은 헛그물질이었고,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이 자기 중심적인 삶이었습니다. 새벽녘이 되고 동이 터 올려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자 오늘은 안 되는가 보다 하고 그물을 씻고 마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졌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많이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두 배 가운데 베드로의 배에, 시몬의 배에 타시고 배를 조금 뛰기를 청하고, 그래서 바닷가에 청중들은 있고 예수님은 베드로하고 배에 타서 청중을 바라보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성경에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자기 배에 타서 말씀 전할 때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대답해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리이다. 이 말씀이 그동안 은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방법, 자기 노하우, 자기 어떤 실력 이런 것 갖고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베드로가 말씀 중심,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졌더니 잠시 만에 두 배에 가득한 물고기가 잡혀지게 되었죠.
물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히는 걸 보고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라고,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그동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왔을 때는 얻은 것이 없었는데 정말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꾸었을 때, 주님이 중심이 되었을 때 너무나 자기 삶의 놀라움을 경험한 거죠. 이처럼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삶과 주님을 중심한 삶은 너무나 확연하게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자기가 중심되어서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은 참 애쓰고 밤 초저녁부터 시작해서 새벽녘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그렇게 수고한 것에 비해서 얻은 것이 없고 인생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중심이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주님이 함께 살아줌으로 너무나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나온 날들의 삶이 자기 중심적이었습니까? 아니면 주님 중심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살아오셨는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은 에서가 죽이려고 해서 외삼촌 댁으로 도망을 가면서 워낙 빨리 도망가고 힘겹게 도망가면서 어둑어둑한 밤을 맞이해서 베델 강야에서 돌을 베게 하고 돌을 베자마자 드르릉 너무 하루가 피곤해서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근데 꿈속에 하늘에서 땅에까지 사닥다리가 연결되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하늘 끝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야곱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무사히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너무나 뚜렷하게 듣고 하나님을 어떤 의미로 직접 경험한 이가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야,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몰랐다면서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까지 지었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너무나 생생한 베델인 이 야곱인데,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 가서는 그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하고 라헬을 보고 그 미모에 반해서 14년을 머슴살이 하면서 그의 마음의 중심은 라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 넷을 얻으면서 자녀 아들 12, 딸 하나 얻으면서 그의 중심은 자녀였습니다. 6년 동안 아롱지고 얼룩얼룩한 양떼 소떼를 얻는다고 6년을 하면서 그의 중심은 물질이었고 부요가 그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지만 정작 외삼촌 집에 20년 사는 동안 그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조금도 내어드리지 않았고 그는 오직 라헬에게, 오직 자녀에게, 오직 물질에게 그 마음 다 빼앗겨버린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야곱은 바로 앞에 섰을 때 자기 인생을 이렇게 해고합니다. 내 나그네 길이 130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가 하나님 앞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을까요? 그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중심이 라헬이었고 그의 중심이 자녀였고 그의 중심이 물질이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을 살아버리게 되고 후회스러운 인생이고 남는 것 없는 인생을 살게 되어진 거죠. 혹 여러분 중에 여러분 역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볼 때, 야, 내 인생 참 험악했다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단연코 말하지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기 중심은 방금처럼 라헬 중심, 자녀 중심, 물질 중심, 그런 모습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겠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인생은 아주 험악하고 인생은 후회스럽고 남는 것 없는 그런 삶이 되죠. 제법 성공한 것 같은데, 제법 뭔가 성취한 것 같은데 하나님 중심이 아닐 때는 인생이 그렇게 험악할 수가 없고 헛될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이 잘 생각하면서 내 중심이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룻기에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기근이 들 때는 하나님이 구약의 기근이 들 때는 전쟁, 기근, 연병이 들 때는 죄 때문에 기근을 준 건데, 그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기보다는 양식이 많다는 모압 땅으로 내려가 버려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물질 중심, 양식 중심이 되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간 엘리멜렉을 하나님이 쳐서 죽게 돼요. 그럼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못 깨달으니까 말론과 기론을 쳐요. 10년 동안 가져갔던 물질도, 풍족했던 것도 다 비워버리고 그의 삶이 양식을 쫓아 계속 움직이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그럴 때 그의 삶은 참으로 비참하고 무의미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도 계속 삶의 이동을 하나님 중심이 아닌 물질 중심으로 움직이는 여러분은 아닌가 한번 깊이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말씀했지만, 니느웨는 아수르의 네 수도 가운데 하나로서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해를 많이 끼친 민족이에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은 거예요. 민족적 감정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들이 멸망해 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들을 회개하라고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심히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니느웨는 정반대 방향인 요바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갈 때 자기 생각대로 산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대풍을 준비해서 그가 타는 배에 큰 풍랑을 만나고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죽을 고생을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주장대로 살아버린 삶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썼지만 교회를 세면 7개 교회입니다. 전후서가 있으니까. 그 중에 제일 어지러웠던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그렇게 어지럽냐면 성도들이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언제나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 제1의 청중은 누구냐? 설교학에서 다루기도 합니다. 설교하는 자가 제일 먼저 설교를 들어야 될 자는 설교자 자신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만 들으라고 말씀 준비한 게 아니라 참 저에게 돌아보면서 말씀을 또 저에게 먼저 적용하고 또 접목하고 돌아보고 이랬죠. 이는 창세기 34장에 야곱이 빨리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세겜이 아주 번영된 도시예요. 거기 또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딸 하나밖에 없는 디나가 세겜의 딸들을 구경하려고 나갔다가 추장인 세겜에게 욕보임을 당해서 몹쓸 짓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것을 자기 오빠들이 듣고는 막 흥분해갖고, 아니 내 동생에게 이렇게 몹쓸 짓을 하다니, 분이 나가지고 그 중에서 특별히 분을 낸 사람이 둘째 시몬과 레위, 둘째 셋째가 그 세겜 족속에게 찾아가서 우리 동생과 결혼하려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할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신네 남자들도 다 할례를 받으면 그럼 내 동생을 줄 수 있다. 거짓말로 속인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전부 할례를 받아서 기동을 못하고 아파서 그럴 때 칼을 가지고 가서 그쪽 남자를 다 죽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입장이라면 나도 그랬겠다 이런 분 혹 없으세요? 자기 동생이 자기 인생의 중심이 될 때는 정당방위로 응징해야 되니까 나도 그랬겠다. 어이없심이 강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내 동생이 그렇게 몹쓸 짓을 해? 나도 그랬겠다. 그건 여러분 단편적으로 보면 굉장히 정당성이 있는 것 같아도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는 너무너무 탄식합니다.
그들이 행동을 할 때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너무 단식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들은 헤아리지 않았어요. 자기 동생이 해코지함을 받은 것이 자기 마음을 다 차지해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흥분하고 기분 나쁜 것이 자기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행동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창세기 49장에 12아들에게 축복하고 저주할 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중심이 아닌 그렇게 자기 중심이 되어서 행동해버리고 살인해버린 그들을 보고 너희들은 폭력의 도구로다. 너희들은 저주를 받아 함께 모여 살지 못하고 내가 너희 족속을 흩어버리리라. 그래서 레위 족속은 12지파에 다 흩어서 한 번도 같이 모여 살지 못했고 시몬 지파도 다 흩어버려서 그렇게 나중에 질이 멸렬하고 없어져 버려요. 그들은 단편적으로 보면 약간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내 동생을 해코지했는데 내가 어떻게 참을 수 있겠어? 그런데 동생이 중심이었고 자기 분노가 중심이었지 하나님 중심이 아닐 때 그건 반드시 하나님 중심이 아닌 때는 후회하게 되고 나중에는 가슴 칠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고 인생 살아갈 때 이런 류의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내 삶에 안타까운 일이 있을 때 정말 지엽적으로 보면 너무 응징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않으면 나중에 두고 가슴치고 안타까워할 일이 생겨요. 여러분, 사무엘하 2장 3장에 읽으면 북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장군이 아브넬이 남유다의 왕인 다윗을 찾아와요. 여러분, 다윗이 남유다의 왕을 7년 6개월 동안 해요. 그리고 나중에 통일해서 왕을 33년 해서 총 40년 왕이 되는데요, 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왕만 하느냐 하면 북쪽에 이 아브넬이라는 명장이 군권을 딱 잡고 있었고 허수아비로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 통일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7년이 딱 지나자 북쪽의 명장인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와서 왕이시여, 당신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 주소서. 이제 북쪽을 당신에게 내어드리겠나이다. 이게 다윗이 볼 때는 피 흘리지 않고 통일할 수 있는 너무나 절호의 기회고 너무나 고마운 거죠. 그래서 이 아브넬을 환대를 했어요.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환대하고 돌려보냈어요.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남쪽의 군대 장관인 요압 장군이 들었어요. 요압 장군은 이 북쪽 장군인 아브넬에게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난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할 때 요압의 동생이 아사헬인데 걸음이 들로로처럼 빠른 아사헬이 있었어요. 전쟁에는 공을 세워야 되니까 적군의 장수를 죽여야 자기 공이 올라가니까. 근데 아브넬은 워낙 명장이라서 사실 아사헬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데도 이 아사헬이 무리하게 공을 세우려고 아브넬을 뒤쫓아가는데 아브넬은 나이가 있고 아사헬은 젊으니까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잖게 북이스라엘의 그 명장인 아브넬이 뒤쫓아오는 아사헬에게 고함을 질러요.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너를 죽인다면 너 형 요압의 얼굴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보겠냐. 이제 그만 돌아가라. 그만 돌아가라. 아무리 타일러도 공을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거리가 점점점 좁혀지는 거예요. 아브넬은 아주 명장이에요. 아사헬하고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도 무모하게 와서 그러다가 자기 목숨이 날아갈 판군이니까 아브넬이 긴 창을 뒤로 이렇게 내밀었어요. 그게 급하게 가속도가 붙으니까 그 뒤로 내미는 창에 배에 찔려서 창자가 다 흘러내리고 그 자리에 죽은 거예요. 요압은 내 동생 아사헬을 죽인 아브넬이라고 마음에 꽁 해갖고 있었어요. 내 동생 죽인 원수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남북이
피 흘리지 않고 평화 통일을 이루는 너무나 절호의 기회인데 개인적 감정이 딱 있은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요청하는 것처럼 요압이 아브넬에게 웃으면서 다가가서 바로 칼로 찔러서 바로 죽인 거예요. 이 사실을 다윗이 알고는 너무너무 가슴 아파합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파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다윗이 죽인 것 같은 거예요. 저 평화를 위해서 온 사람을 죽인 것 같으니까 다윗의 통치력이 얼마나 오해를 받고 해서 다윗이 애가를 지어 부르고 너무 비통해하는 거예요. 요압 장군이 자기 동생을 죽인 것을 응징하는 정당성이 있는 것 같지만 자기가 섬기는 왕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그 행동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행동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고난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요압 장군의 끝은 아주 좋지 않았어요. 비참하게 인생의 말로를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동생 중심적으로, 자기 혈기 중심적으로 나간 그 결과가 그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우리 입장이라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동생을 죽인 저 원수인데요, 지역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잖아요, 한편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설교를 할 때 항상 설교자는 제1의 청중이 저라고 생각하고 저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항상 전하게 되죠. 여러분, 요셉의 얘기도 이 말씀 묵상하니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아버지에게 서운한 거예요. 라헬의 아들인 이 요셉에게는 채색옷을 지어 입히고, 성경에 요셉을 더 사랑했더라라고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더 사랑했더라. 그러니까 형들이, 이복 형들이 꽁한 거예요. 아버지가 저만 채색옷을 지어 입히고 우리는 뭐야? 우리는 아주 섭섭함이 마음에 있었어요. 섭섭함이. 근데 도단이라는 먼 데서 양치고 있을 때 요셉이 형들 양치고 있는 거 보러 온 거예요. 기회는 이때다고 형들이 저놈을 죽여서 죽이자고 한 거예요. 결국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아버리고 그의 채색옷을 벗겨서 수염소를 잡아 짐승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준 거예요. 아버지, 산에 넘어오다 보니까 피 묻은 옷이 있는데 요셉의 옷 같습니다. 아마 들짐승에게 잡혀 죽은 것 같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옷을 찢고, 구약에는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오랫동안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더라. 아니, 이 형들이 자기들이 섭섭한 감정, 자기들의 서운한 감정은 이해가 되지만 아버지 마음을 한 번이라도 헤아렸다면, 아버지가 옷을 찢고 아버지가 굵은 배를 두르고 오랫동안 아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아버지 마음을 생각했다면 그들이 함부로 요셉에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자기 중심이었던 거예요. 자기들 서운한 것만, 자기들의 섭섭한 것만 딱 중심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행동해버린 거예요. 아버지 가슴이 그렇게 찢어지고 아버지가 남은 세월을 그렇게 눈물 짓고 사는데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된지 알죠? 르우벤의 삶은 장자지만 장자권을 다 잃어버리고, 그 시몬과 레위는 다 하나님이 흩어버리고, 유다는 일찍 아내를 여의고 며느리를 통해서 아기를 낳고, 별별 일들이 그들이 육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행해버린 결과가 그거였죠. 그런데 반하여, 여러분, 그런데 반하여 벌써 세월이 오래 흐르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 형들이 양식 사러 와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원수들이에요. 나를 너무나 해코지해서 이들 때문에 내가 종살이 감옥살이를 하고 이들 때문에 내가 너무나 수십 년을 고통당한, 내게 고통을 준 자들이에요. 자기는 이들에게 응징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자리예요.
근데 요셉이 위대한 것은 이 형들을 보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형들 보고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정국의 주로 세우셨나니.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5번이나 해요. 정말 그렇게 불이익을 당했던 요셉인데 자기 감정 따라, 자기 무엇 따라 행동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를 5번 말하면서 나를 보낸 이도 하나님입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보낸 분이 하나님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다스림 받아서 행동해가는 요셉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가 하나님 중심적인가? 결코 여러분 녹록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할 때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많이 준비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어도 옛사람이 남아있어요. 자아가 살아있어요. 근데 우리 옛사람이, 내 자아가 나에게 늘 부추기는 게 뭐냐면 당신 중심으로 살아, 당신이 주인 되어 살아, 그렇게 늘 외치는 내 안에 옛사람이 있는 걸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안에 옛사람은 끊임없이 여러분 보고 주인 되어 살아, 당신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거기 못 박혔나니를 헬라어로 보면 현재 시제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 번 못 박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늘 주님의 십자가에 생각할 때마다 주님,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계속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난 주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고린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도 현재 시제예요. 주님, 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난 날마다 죽습니다. 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계속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존재고 내가 날마다 죽었다고 고백하는 게 필요해요. 자, 그럼 여러분, 내 안에 내 자아가, 내 옛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쉽게 가늠할 수 있는 딱 하나가 있는데요.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조금 전에 시몬과 레위가 자기 여동생이 몹쓸 짓을 당했다고 분노해가지고 그들을 다 죽였거든. 행동하고 말하고 행동했거든요. 여러분, 자아가 살아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분노 가운데서 말하고 행동할 때는 저 사람 자아가 살아있구나. 여러분, 요압이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넬이 무사히 올라가는 걸 듣고는 분노에서 뒤쫓아가서 행동해서 죽였어요. 여러분, 10명의 이 요셉의 영들이 자기들은 아버지에게 늘 미움을 받고 저만 채색을 찌운다고 분노 가운데 그를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자아가 살아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마음이 분노 가운데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그건 자아의 부추김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아가 죽었다는 건 뭔가? 내 안에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 때,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분노가 확 일어나요. 그럴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못 박혔습니다. 주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었습니다. 내 분노가 이렇게 끌어올랐지만 주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 자아가, 그 분노가 사그러지면서 다시 마음의 평강이 나를 주장할 때 그분은 자아가 죽은 분이에요. 여러분이 어떨 때 판단하고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후회하지 않고 가슴을 안 치느냐면, 그렇게 분노가 일어났을 때 말하거나 행동하면
그리고 자아가 펄펄 살아서 하는 거라서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고, 그건 반드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반드시 그거는 가슴 칠 일이 돼요. 그러나 분노가 우리는 다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주님 십자가 보면서 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 죽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럴 때 분노가 싹 내려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에요. 그러면서 내 안에 성령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이 내 마음을 딱 주장할 때, 그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너무나 열매가 아름답고 너무나 결과가 좋고 그래요. 꼭 명심하십시오. 자아가 살아있느냐 죽었나의 분기점에 화가 나고 성이 나고 분노가 있는 그 지점에서 그때 말하거나 행동하면 열매가 아주 안 좋아요. 그때 십자가 바라보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오 주님, 그러면서 내가 뭐 죽었으니까, 마치 죽었으니까 남들이 볼 땐 저 사람 쏙도 없는 사람이네, 계속 희우직거리고 웃고 다니네, 저 사람은 자기 주장도 자기 고집도 없는 사람 같네,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요. 이 사람은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요,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자아가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평정심이 있고 평강이 있을 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열매가 맺힙니다만, 마음이 화가 났을 때 하는 행동과 말은 두고두고 가슴치고 후회하고 안타까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적이 있어요. 내가 사도의 표된 것은, 자기가 사도의 표가 된 것은 여러 가지를 열거하는데 맨 첫 번째가 모든 참음과, 자기가 모든 걸 참는 게 사도의 표된 것의 가장 첫 번째 정표라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왜? 참는 것은 주님이 중심이 안 되고는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참음이 사도됨의 표적의 첫 번째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사람으로 자기를 사도의 표된 것을 열거하라고 할 때 첫 번째가 모든 참음이라고 말할 때 저분의 인격은 주님에게 다스림 받고 있구나, 그저 막 분노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주님, 내가 주님께 죽었죠 이러면서 자기를 삼키고 평강이 다스릴 때 그때 한마디, 그때 한 행동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요. 굉장히 생명력이 있어요. 그러나 분노 가운데 하는 것은 자기도 상처지만 많은 사람에게 상처 주고 가슴 칠 일이 있고 후회할 일이 있어요. 이 주님이 중심이라는 삶이 평강이 주장하는 삶으로 결국은 이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죠. 주님이 중심인 사람은 말과 행동이 굉장히 조심성이 있어요. 주님이 그를 장악하고 중심일 때 근신하는 마음에서 말과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몸된 교회 사랑하는 지체들이 철저하게 매 순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고 평강이 다스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들이 평강 안에서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의 감으로 의의 열매 가득하게 맺혀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